우리 성경책 있으시죠? 없으시면 폰을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같이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시리즈로 하는 건 처음이네요. 네. 재밌게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막 신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재밌으면 제일 기쁘잖아요. 같이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거예요. 주제가 뭐냐면 탕자 이야기 아시죠? 네, 아주 잘 아는 내용이시죠?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말씀은 이번 한 주만 읽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주제별로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건데 이 책입니다. 혹시나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이 책을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 먼저 누가복음 15장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보통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탕자 이야기, 그렇죠?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의 이 성경의 취지는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도 이 탕자 이야기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깊이,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한 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주간 제가 오늘 1, 2과까지 할 거, 이게 총 7과까지 있거든요. 오늘 1, 2과를 할 거고, 다음 주에 3, 4과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저 대신 다른 분께서 이제 그 4과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5, 6과, 마지막에는 7과와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흐름을 아셨죠? 알고서 듣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탕부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도 알지 못했던 우리의 깊은 이 내면 속의 죄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정했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이 비유에서 첫 번째로 둘째 아들, 탕자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부류와 두 번째는 뭐냐면 맏아들, 뭡니까? 덜 돌아온 탕자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우리는 이 수요 성경대를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모두 다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한번 1절부터 3절 틀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해가지고 이제 비유를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잃은 드라크마 찾은 여인의 비유하고 두 번째가 잃은 아들, 탕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구성 인물은 단순하죠. 두 아들, 그죠? 두 아들.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유산을 받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다른 나라로 떠나서 흥청망청 자기 모든 재산을 탕진하죠.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뉘우치면서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죠? 아이고 내 아들아, 이렇게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입을 맞추고 두 팔 벌려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하죠. 그 와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맏아들, 첫째, 형이죠. 이 형은 이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그 환대와 그 아버지의 기쁨을 보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끼고 동시에 분노를 느낍니다. 자, 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맏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동생에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맞는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뭔가 결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형이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해서 뭔가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와 갈등이 생기고 뭔가 스토리가 또 진행되다가 이렇게 해피엔딩이든 새드엔딩이든 결말이 나야 될 건데, 아버지가 형을 타이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끝이 나요. 팀 켈러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은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닥까지 다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에 하나다. 이 무슨 말인가? 이 영어 언어를 번역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쉬우시죠? 이 번역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성경대학 통해서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내 기준들, 내 틀, 내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렇죠?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나의 기준과 틀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농담이고,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도와 묵상 같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슬럼프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뭔가 권태기 같고 내가 뭔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교회에서 뭔가 나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다 재미없어요. 권태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뭔가 다 싫고 에너지도 없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책임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의 원인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너무 열심히 자기 열심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1번의 경우는 습관부터 잡아야겠죠. 시킨 대로 해야지. 이해가 돼도 순종,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이거부터 우리가 순종부터 배워야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앞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아니죠. 앞에 경훈 형제가 있는데 이 기록에 남는데 괜찮습니까? 네. 지금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우리 교사입니다. 유치부 교사인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삶이 바뀌던가요? 아니죠. 하루하루 이렇게 우리가 단련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많이 넘어져도 봐야 되고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번의 경우는 뭡니까? 형과 같은 부류예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면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관계가 어렵고요, 누군가를 상처 주는가 하면 나도 상처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1번의 경우가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렇죠? 이제 열심히 노력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런데 2번의 부류는 맏아들, 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탕자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비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관련된 비유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비유를 듣는 대상,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부류일까요? 형이죠. 뭐 결론을 거의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건데, 수요성경대학 들을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자, 둘 중에 뭘까요? 정하라고 하면 둘째입니까? 첫째입니까? 첫째죠. 웬만해선 다 첫째입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첫째인 거를 너무 깊이 묵상했어요. 저에게도 위선이 있고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저도 은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 탕자라고 번역되는 문구, 이게 형용사인데 풀이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탕자라는 단어를 아버지에게 적용해서 탕부 하나님, 뭡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쓴다. 돈이든 나의 내면, 나의 감정이든 뭐든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앞뒤 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둘째 아들이었고 내가 지금 첫째 아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이제 빨리 끝나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들으시다가 생각날 때 이렇게 메모하세요. 뭔가 나눌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분단별로 나눔할 건데 나눔하면서 이런 것 좀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나면은 뭐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제가 휴대폰 만진다고 해가지고 딴 거 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메모하신다고 생각할 거니까 휴대폰으로 메모하셔도 좋고 펜으로 메모하셔도 좋아요. 자, 하나님이 이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앉을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바로 탕부 하나님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갈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제가 아까 이제 읽었는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자, 첫 번째,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라는 주제예요.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1절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제 도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죠. 정결 의식도 지키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였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뭡니까? 지금 새가족 행복학교를 처음 듣는 분들이겠죠. 네.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부류는 어디 나와 있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비유 속에 맏아들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 윤리를 고수하면서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어요. 두 부류 모두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맏형에 해당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어떻게 정죄했냐면, 이 자신들이 전하는 진리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기 바리새인들이 막 말씀을, 유대인들이니까 말씀을 막 전하는데 자기가 말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막 모여드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무언가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의해서 가는구나 라고 본인들 생각에 판단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예수는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 회개하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비유 속의 맏형이다.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직접적으로 너희들 죄인이다 이러면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다 이러면은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이 비유를? 그들이 이제 맏형이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이 주제가 아니라요,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 즉 도덕적인 내부인이 이 비유의 주제예요. 이 비유의 주인공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수요 성경대학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저를 포함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요, 진리를 선포해서 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 양심에 찔려서 회개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의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들어야 할 청중들의 반응은 어땠죠? 바리새인들의 반응?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고 분노했죠.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래전부터 다뤘던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두 글자입니다. 죄성이죠.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못 살아남죠. 누구는 이해한 척 이렇게 말로 머리로 아는 것들을 막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제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그 말하는, 그 행동하는 그 성도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담임 목사 말고 부교육자들에게 대하는 태도만 봐도 딱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을 못하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은 존재와 행위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분들은 본인은 의인이고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본인이 의인이라는 것 자체부터도 이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렇게 의로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의로 그걸 드러내진 않아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실상 이제 나타나는 삶의 그 문제들을 보면은 관계 속에서도 자신은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삐지는 거예요. 난 죄인이 아닙니다. 이 꼴 삐진다. 잘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절대 이 부분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성도가 성도 간의 이제 대화 속에서 라는 말이 아니라 설교자, 주의 종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이 부분에서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고, 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셀장들도 그렇겠죠. 물론 이제 복음을 알려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해도 욕을 먹어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란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욕 먹을 건지 안 하고 욕 먹을 건지 어찌 됐든 간에 욕을 먹습니다. 잘 해보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어디에 칭찬에 목말라 있냐면 이 땅에서의 칭찬에 목말라 있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정말 자신이 전해야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자기 애라는 그 죄 때문에 또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깨어지지 않으면 누군가를 절대 깰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 전하는 이 주의 종들은
교역자라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를 자기 의로 드러내면서 이제 사람을 갈구고 뭔가 가스레이팅 하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모르는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이제 직면이라 그러죠. 직면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충분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점검이 되어져야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면 나에게 붙여진 이 영혼을 나와 같이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먼저, 우리가 자아상 회복 세미나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자아가 강한 사람도 가고 자아가 약한 사람도 가겠지만, 자아상 회복 세미나에 딱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아를 찾죠. 약한 자아가 정상적인 자아를 찾아가든 강한 자아가 이제 하나님의 자아를 찾아가든 어쨌든 자아를 찾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거듭나면 하나님께 결국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신앙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요, 신학이라는 걸 함에 있어서도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우리 특별히 이제 함께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 교역자보다 평신도가 실력이 좋은데 왜 교역자가 필요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함께하는 교회에 이제 앞으로 평신도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한둘 이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맏아들로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예수님은 한 비유에서 동시에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입니다. 둘째 동생이겠죠. 자기 중심성.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주의적 삶입니다. 맏형이죠. 첫 번째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같을 수 있으나 그 행위에 대한 이 마음, 태도와 자세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그 행위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되어버린 교회죠. 현대 종교는 자기들만의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종교들이요, 기독교가 아니라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원래 종교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반지의 제왕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반지의 제왕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뭐죠? 왕의 귀환에 이제 나무 수염이라 해야 되나요? 나무가 이제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호빗이 와가지고 나무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면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나는 전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전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무 수염의 이 대답은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대답과 비슷해요. 예수님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의 편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사람들의 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속에서 종교적 도덕주의를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꼽으셨어요. 뭐라고요? 종교적 도덕주의.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다 종교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로마인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라 그랬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타 종교와는 너무 다른 개념이었기 때문에 종교로 분류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의 종교의 그 색깔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는 이 기독교는 종교이고 도덕적으로 여겨지죠. 기독교 이꼴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제 뭔가 잘못하면 이제 도마에 올라가기 쉬운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자 우리 기독교가 뭐라고 바뀌었죠? 개독교라고 불리죠. 혹은 이제 이단이다 막 이렇게 정죄받게 되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이 현 상황을 해석해야 될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왔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평행 이동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원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동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그 평행 이동이 아니라 수직 이동이 돼야 교회가 교회답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이 지금 이 새가족 행복학교를 듣고 있는 분들처럼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새가족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과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과 같지 않다면 그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삶이 살아내지 않는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생을 찾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가 아니라 형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형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분명히 이 분단 중에 이해가 잘 되신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눈빛 보면 알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1절 보시면 이제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하죠.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합니다. 나는 맏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주제 중에 타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타산하지 않는 사랑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럼 둘째 아들의 상태부터 좀 봅시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집을 나가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요구하죠. 그렇죠? 근데 유산이라는 것은 엄연히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서,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아있죠. 네. 그런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이거는 완전 폐륜합니다. 정말로. 당시의 문화로만 따져보더라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아버지를 모독하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12절에 그죠? 나와 있죠? 여기서 살림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단어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란 단어를 의미하는 건데 뭐냐면 생명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당시에는 자기가 가진 땅이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은 자기 정체성을 의미했어요.
그 정체성 중에 땅을 좀 팔아서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다.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잘라서 나눠줬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이 괴로움을 견뎠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냥 목숨을 좀 찢어달라, 팔 한 짝 좀 잘라달라,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주면서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럼 주위 사람들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봤을까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들을 잘못 키웠네. 자, 여러분들, 어떤 성도의 아픔과 성도들의 어려운 고난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에휴, 그렇게 키우더니 내가 알고 있었다. 10년 전에 내가 말할 때 듣지.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그 괴로움을 견디셨어요. 끝까지 본인이 견뎌야 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둘째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탕진하죠.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의 이제 행동이 어떻게 변하죠? 17절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제 자기 계획을 세웁니다. 뭐라고 계획을 세우냐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이 아들의 독백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제 독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직면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내 죄가 큰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짐을 합니다. 19절 보시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버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라도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이를 배워서 내가 품삯을 벌어서 아버지에게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리라.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탁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행동하죠? 뛰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뭐지? 나는 이 대사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황했겠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아버지가 이제 종들에게 새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잔치를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게 1막이에요. 1막이 끝났어요. 1막에서는 아버지의 무모할 정도로 해프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참여한 것을 아버지가 듣고서 반응했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둘째 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반응했나요? 아니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한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1막이 마무리되고, 자, 많은 주석가들은 이 1막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났다고 결정합니다. 뭐냐면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비유다라고 이제 주석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는 1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막에서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이야기의 참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2막이 시작되는데 제가 12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끝나죠? 9시. 좀 더 집중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30분간 충분히 나눔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강의 내용보다 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맏아들도 아버지는 잃어버립니다. 2막입니다.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1막이 내려가고 2막이 올라옵니다. 맏아들도 잃어버린 내용인데, 이제 형이 이제 그 소식을 들어요. 둘째 동생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성경 보시면 경노하죠. 빡쳤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로 아버지에게 대항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대항합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당시 문화로 따지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 보시면, 자, 31절 보시면 뭐라고 아들을 부르냐면 얘야라고 부르죠. 얘라 그러잖아요. NIV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my son이라고 합니다. my son이 뭡니까? 나의 아들. 대들고 나한테 막 대드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자, 여기 부모님들 거의 다 부모님들이신데 자식이 사춘기 때 대들면은 그 아들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아들아 이렇게 항상 그렇습니까?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지금 생각나시는 그 단어 있죠? 그렇게 반응하시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처음에는 28절 보시면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선택하도록 합니다. 선택은 네 몫이다. 잔치에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선택하도록 합니다, 맏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한 번 더 설득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게 다 네 거다.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한 번이라도 아들에게 해보셨습니까? 저가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나중에 겪을 건데 저 자신 없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끝나냐면 아버지의 행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선택이었다라고 아버지가 스스로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비유가 끝나요. 뭔가 이제 결말을 보지 않은 듯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막을 내리는데, 예수님은 왜 이야기의 결말 직전에 이 비유를 끝내버리셨을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듣는 청중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결말에 해당하는 행위를 그때 당시에 깨달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딱 여기서 끝나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거기서 본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내가 이 아들이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결말을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픈 결말로 예수님은 남겨두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갈 건지 내 고집을 피울 건지, 내가 맞다. 그게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직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내 틀, 내 기준, 그게 뭘까요?
이 나눔하는 시간 속에서 좀 그것들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를 경청하시면서 본인이 이야기할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를 못 듣거든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을 또 메모하시고 그거를 나눠보시고, 지금도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맏형입니다. 오늘 충분히 나눠보세요. 나는, 자 같이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나는 맏형입니다. 우리가 이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요, 언제 마귀가 교만을 들고 올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교만하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나누시면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내 틀, 내 기준, 내 고집, 이거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상대방이 말할 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빨리 끝나니까 너무 좋죠. 좀 무거운 내용이라서 빨리 끝내는 거예요. 나눔을 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3, 4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3과는 무슨 내용이냐면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다, 이 주제고요. 4과는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불순종만큼 위험하다. 이 또 무거운 주제예요. 쉽지 않겠죠. 꼭 들으시면서 메모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메모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나눔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느낀 부분들을 이제 분단별로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모이시고요. 동그랗게 해주세요. 지금 바로 동그랗게. 지금요. 네. 앞뒤로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네. 뒤에 계신 분도 앞에 오시면 좋고, 네. 딱 그 인원 좋습니다. 여기, 요 분단 인원 좋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즉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조장 없습니다. 같이 나눠주시면 좋아요. 거기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조장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모이셨나요? 그러면은 모이셨으면 다시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주제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를 주제로 5주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아있는 그 죄성에 대해서 더 직면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눔 속에 풍성한 은혜 있게 하시고 함께 나누면서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